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통 얼만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잘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잘 놓치고 사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계속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고통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2절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못 박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런 예수를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온 맘 다해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이기가 힘든 때이지만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40가지 소망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며 묵상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작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된 성전에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합니다. 한사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의 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할 때 지혜 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전하기 위해 서신 이하영 총무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고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는데 새롭게 맞이하는 다가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의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인데요. 저는 벌써부터 그 고난주간을 아주 제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려면 교사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교생 실습으로 4주 동안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빠지고 저 가양역 쪽에 있는 경북 비즈니스고라는 여고에서 이제 교육 실습생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침 8시 10분까지 학교에 가려면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6시 40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매주 이제 4주 동안 하는 건데 제 주말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또 직장에 다니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별로 놀랍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을 대학생으로 정말 또 작년에는 휴학생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제게 4주 동안 6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는 건 정말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시연도 해야 되고 뭐 학교 진도도 따라가려고 과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른 시간에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또 끝나면 학원 가고 또 주말에도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 참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봐도 좀 예뻐요. 얼마나 힘든데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졸더라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조는 사람, 아니 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쉬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육신은 약하지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 계속 자. 그냥 뭐 깨라고 하든 말든지 막 자요. 이거 제자들 상태가 왜 이런가요?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때가 새벽이었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도 너무 알겠으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참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그저 피곤해서 자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돌 던질 만큼이었다고 해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면 맞출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포환 던지는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잔다는 건 육체적 고됨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해이함, 영적으로 너무 긴장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아 보여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시간을 바로 내일도 1시간 뒤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안일하게 있는 모습, 도둑이 집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마주한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피눈물 같아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깨어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요, 고난을 피하셨나요? 고난을 피하셨나요? 그냥 십자가 그냥 부시고 이 악한 놈들 너희가 너희의 죄를 다 알렸다 하면서 뭐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다가오냐면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는 제자들 말고 뒤쪽에 가운데에 보면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나요?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힌트는 희대의 배신자. 누구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희대의 배신자로 알려진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리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고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또 그때는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도
또 재판받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아서 자기는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십자가형을 내려줍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손까지 씻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겨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라고도 하시지만 중요한 건 항상 그러나 뒷부분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구원의 목적은 없으니까 기도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받고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도 못 피해간 것처럼 우리는 왜 피해갈 수 없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기본 질서나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거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고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혹은 저는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세상 안에 있는 매 순간 시험 들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이거 3개 중에 하나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1번 나는 안 힘들어요. 2번 저는 너무 힘들어요. 3번 힘들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 중에 정상은요 2번, 3번이에요. 힘들지 않은 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데? 아니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안한 거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분별됨 없이 세상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거나 그럼 사는 게 힘들다면
세상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겠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와, 이제는 고난을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겁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는 또 기쁘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불이 난다면 뭘 가장 먼저 가지고 오시겠나요? 현우. 강아지요. 네, 강아지 당연히 들고 나와야죠. 은진이. 고민돼요? 고민돼서 고를 수가 없대요. 그럼 주은이는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먼저 가져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불이 나봐야 알아요. 내 생각이랑 내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이 나면 내 가족들, 내 강아지를 먼저 구하려고 했는데 막상 불이 나보면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냅다 달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생각할 때 말고 내가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 말고 직접 당할 때, 그때 그제서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해결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아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알 수는 없겠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뭘 믿을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성장하고 막 믿음이 생기고 삶에서 막 말씀을 다 적용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마저도 설교 잘 못 듣고 자게 될 때도 있고 졸게 될 때도 있고 딴짓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묵상을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려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그 내용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관점을 넓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5일 동안 반별로 그 말씀 묵상과 나눔이 있는 고난주간 말씀 먹방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기가 어렵고 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수업은 하루에 5시간도 듣잖아요. 5시간 넘게 듣잖아요. 말씀 먹방 5일 내내 해도 5시간 안 잡아먹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슬기로운 고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안전하지 않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매 순간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은 예수님께 맡기고 그 품 안에 거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큰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계획 나심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동참함으로써 정말 우리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죠? 저희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음 워십에서 실력 있는, 실력 없어도 됩니다. 열정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기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도사님과 류희영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우리가 또한 오디션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도 보시면 철거물들이 다 사라졌고요. 이제 뻥 뚫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리모델링, 이제
오늘 드려주는 이 토요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토요일 날 예배는 진행되지 않고요, 주일 날, 일요일 날 예배가 2번 진행됩니다. 1부에는요 9시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11시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6층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알겠죠?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기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6층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서 벌어질 멋진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 때 총무님이 이야기 한번 했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회에서는요, 말씀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 먹방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사순절 예배 가운데 묵상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반별로 진행이 되고요, 각 반은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인원과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반에게는요, 회식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느끼고 즐기고 씹고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가 조금 길었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